저희는 지금 룻기서를 쭉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사회적 경제적 보장이 없는 낯선 삶의 자리에서 아직은 캄캄한 밤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장의 내용들인데요. 자,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죠. 룻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마침내 새아침의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이 새아침은 룻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밝아오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장 앞부분에 쭉 나오죠. 제일 먼저 보호의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나자마자 그녀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일련의 보호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뭐 감격스럽죠. 룻기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죄송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모든 보호 조치들을 쫙 취해줍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거기에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룻기 2장 13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교제의 은혜입니다. 교제.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 식탁을 같은 자리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같은. 룻기 2장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럼 함으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는 것처럼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룻이 보아스의 식탁에서 오랜만에 배불리 먹는 만족을 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인데요. 저는 이게 결정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명예의 은혜입니다. 명예.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는 거죠. 보아스는 룻이 많이 죽도록 일부러 거둔 이삭을 뿌려 놓습니다. 일부러. 마치 룻이 수고한 대가를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 같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삭들을 떨어뜨려 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눈물겨운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입니다. 아멘. 다 우리는 그렇게 명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예롭게 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난장판을 만들어서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 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믿습니다 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도 마치 내가 믿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마치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세팅을 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명예롭게 하십니다. 명예롭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명예롭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명예롭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좀 실수하고 그러는 것들 막 까발려서 막 소문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그렇게 불쌍하게 그렇게 만들지 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축제교사님들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지만, 예.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야 되는데 남편한테 혹은 아내한테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 눈물, 이거 묵상하면서 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 하나님 정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그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처참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한 인생인데 건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면서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시면서 나를 마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마치 내가 이것을 잡은 것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명예롭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송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예. 그냥 쭉 받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날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쭉 베풀어 줬어요. 보호의 은혜, 위로의 은혜, 교제의 은혜, 만족의 은혜, 명예롭게 하는 은혜를 쭉 주셨어요. 예. 거기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예. 주님께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도 마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내가 기도한 것을 더 부각시켜 주셔서 저를 이렇게 명예롭게 해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의미가 뭐냐? 자,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받았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이 은혜를 갖다가 헨이라고 하는데요. 헨이라고도 하고 헤세드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예, 다 이거 아주 둘 다 사랑, 긍휼, 은혜 이런 뜻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적어도 세 가지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자, 첫째로 인격적인 교제의 출발점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또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는 그로 인해서 그 둘 사이에 참된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포함하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만 도움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은 과거에 한 번 받은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 아래, 그분의 사랑 아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풍성하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필요한 것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풍족하게 공급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보아스로부터 받은 룻의,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말씀의 우리 중심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많이 원하는데 은혜를 받는 것까지 좋은데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게 바로 17절부터 23절에 쭉 또 한 번 나옵니다. 룻이 그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이 모범된 모습, 예. 풍성한 은혜를 보아스로부터 받은 룻의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모범된 모습은 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한 교훈과 함께 신앙의 좋은 결단과 도전을 줍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삶에서 여러분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 공경에서 헤어나려고 은혜를 구하지만 막상 은혜를 잊고 나면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근데요, 룻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범도 보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태도를 룻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은 룻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눴어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현행자님이 노란 색깔로 또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서 받은 그 보리곡식을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 나누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나누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의도는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다른 이웃들로 향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받은 은혜로 이웃들에게 넘치게 나누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성 아시죠?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주 젊은 친구들, 늦은비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 그 모임을 좀 인도했었는데, 그때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꼭 이 축복성으로 축복을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예. 자,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예. 받은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웃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생명이 되어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받은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흘려보냈고요. 룻은 두 번째로, 룻은 은혜를 베푼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거 출처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잠깐씩 섭섭해할 때가 언제냐면, 분명히 내가 전한 말씀인데 내가 전할 때는 모른 척하다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 조금 섭섭해요. 잠깐 섭섭하다가 말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예? 룻은 이게 보아스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19절에 보세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보아스니이다. 룻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일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주신 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 이 엄청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특별히 확인하고 고백하고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은혜를 나눴죠. 그리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했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룻은 은혜를 베푼 자 곁에 머물렀습니다. 은혜를 베푼 보아스의 그 울타리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22절 23절에 나와요.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하여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자, 룻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가 보아스라고 고백하자 나오미는 그녀에게 이제부터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그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기절을 읽으면서 이 기절을 보면서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보아스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때의 이 나오미의 모습은 지난날에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서 지난날에 보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땅으로,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떠났던 일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떠나면 안 되지.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지. 아멘. 우리 집사님 아멘 하시는데 그거를 이해해 주시다니. 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그거를 이해하시다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명대로 보아스 곁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빈약함이 뭐냐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 엄청난 은혜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받은 은혜만 가지고서 거기서 깔짝깔짝거리지. 죄송합니다, 깔짝깔짝이란 말 써서 미안한데 진짜로 깔짝깔짝거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받은 은혜 이후에 그 안에 머무르면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냥 제가 먼저 뒤에 준비했지만 먼저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구원이잖아요. 그 안에 머무르면요 천국에 가요. 아멘. 이런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이 받은 은혜를 받아놓고서는 이 땅에 어떻게 해서 만족할 것들이 없나 하고서 여기서 주변에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라도 하여간 좀 폄하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깔짝깔짝거린다, 거기서 뱅뱅 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의 하이라이트가 뭔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삶이 얼마나 풍족한데요. 예? 자, 하여간 제가 이제 먼저 얘기했고 이제 준비한 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룻이 명령한 대로, 나오미의 명령대로 보아스 곁에 머물렀는데요. 이렇게 해서 룻은 이제 보아스와의 단순한 만남에서 이제 영원한 만남의 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구원과 은혜 받음과 천국, 영원한 만남의 관계로 이어질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거기에 머무를 때. 그래서 20절 보세요.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저는 이거 우리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 가지고, 로마서 강의 책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수요 예배 때 오랫동안 했던 게 뭡니까?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만이 아니라 그 후에 풍성한 열매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직접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천국이죠.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은혜 안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쫙 이어지게 됩니다. 아멘. 특별히 1절, 2절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을 3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칭의의 효과라고, 칭의의 효과 3가지인데, 첫 번째 효과가 뭐냐면, 직접적인 효과인데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 구원을 얻자마자 즉시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안에 머무르는,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그냥 직접적인 특권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나 죄 안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자, 2절에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죠. 끊임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궁극적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궁극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은혜 아래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아래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그곳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거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계속적인 효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멘. 천국을 주십니다. 예.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한 번 은혜를 맛보고 교만해져서 주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뜨겁게 소망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더 물고 들어가서 좀 더 큰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자, 더 큰 은혜로 들어갑시다. 자,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여러분 암송하세요. 암송하기 어려우면 반만 암송하세요.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시오. 아들을 주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두 가지 은혜가 뭡니까? 첫 번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꼭 붙잡으십시오.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살아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즉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은혜를 베푸신 자의 곁에 깊숙이 머물 때에, 두 번째로 그 아들과 함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감입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풍요로움의 정점이, 이게 위로가 됩니다. 저희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남의 은혜뿐만 아니라 살아감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생명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은혜를, 삶의 은혜도 주십니다. 천국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형성이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가 죄냐?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6장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즉 이미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풍성함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죄지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자가 그 풍성함을 누리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9장 8절 얘기했는데, 이번에 8장 9절입니다.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왜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그가 부요한 자신데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가 부요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부요하지 않으면 그건 죄죠. 룻은 바른 선택을 했고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림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룻기 4장으로 가보시면요, 21절 22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쭉 나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형성하는 구속사의 선상에 들어가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의 주님을 높여드리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 정도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이런 자리까지 안 나가는 것은 죄입니다. 최선의 자리에서 최선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최선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가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잠깐 차선을 선택하는데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셔서 살아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살아감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박차고 올라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값지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구원의 복된 자리에서 저희가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것들에 만족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것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베푸신 은혜 안에 그 자리에 머물면서 더 큰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그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